오늘 제목은 심지어 음행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음행이. 그래서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심지어 어디에서, 심지어 누구와, 심지어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음행이 어디에서, 심지어 음행이 누구와, 심지어 음행을 하고도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풀어가겠습니다. 그 고린도 전서에 보면 5장의 음행장이고요, 6장이 또 음행장이고 7장은 결혼장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 성적인 거에 대한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5장 1절이죠. 우리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첫 번째, 심지어 어디에? 음행이 어디에 있어요? 너희 중에,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도 하지 않는 짓을 너희 중에 하고 있다. 음행은 뭐죠? 음란한 짓입니다. 음란한 짓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이게 뭐로 되어 있냐면 porneia. 영어가 아니라 참 원어로 이야기하면 porneia. 영어로 이제 번역을 하면 sexual immorality. 여기서 이제 포르노라는 단어가 나왔죠. 원어는 porneia입니다. porneia. 이게 지금 새 언약 백성인데 이러한 모습들은 사실 구약의 옛 언약 백성에도 많이 있습니다. 음행은. 그 대표적으로 민수기 25장 1절을 가면 이 광야 가운데, 지금 40년 광야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옛 언약 백성들이 무슨 음란한 짓을 하냐면 이 시딤이라는 곳에서 모압 여인과 미디아 여인과 함께 이 음란한 짓을 하는데 이 일로 인해서 2만 4천 명이 연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심판하십니다. 낮에도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있다는 거 알고 밤에도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임재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음란한 짓을 해요. 여러분 이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기 계셔, 하나님이 보고 계셔, 하나님 아래에 있어, 그래도 합니다. 이게 이렇게 이 음란한 짓의 욕구가 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 저렇게 보이는데도, 은혜 아래 살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고 결국은 포로가 되고 심판받는,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이유가 음행입니다. 음란한 짓이에요. 이 지금 시딤에서도 음란한 짓을 하고 바알신을 섬겼다라고 민수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육적인 음행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어디로 끝나냐면 바알신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들이 왜 무너지느냐? 이 음행이에요. 영적인 음행으로는 하나님을 떠나고 신랑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바알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육적으로도 음행한 짓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셔서 치시죠. 이 땅의 역사를 보면요, 지금 역사를 봐도 그 전의 역사를 봐도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을 믿고 살든지 믿지 않고 살든지 역사를 보면 음란한 가정이든지 음란한 나라들은 공통점 하나가 뭐냐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건 common truth예요. 이거는 일반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음란한 가정은 오래가지 못해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심지어 음행이 어디에서? 너희 중에, 교회 안에. 두 번째, 심지어 음행이 누구와 어떤 음행이냐? 동성애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요, 짐승과 교합하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1절을 다시 보시면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근친상간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신학자들과 말씀을 푸는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서 어머니는 생모가 아니라 계모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저도 그거에 동의합니다. 신명기 27장 20절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주장입니다. 일명 저주장이고요. 이게 신명기 27장도 되면 이제 모세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제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리고 옛 언약 백성들은 이제 새 땅이 눈에 보입니다. 저 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에 저주장과 축복장을 나란히 주세요. 그리심산에서 축복장, 에발산에서 저주장을 주시는데, 이건 에발산 저주장인데 몇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그래서 아멘 합니다. 21절에 가면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희들 아멘 하라. 그래요. 아멘. 그리고 23절에 가면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하라 그래요.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기원전 1세기 사람인데 유명한 철학자죠.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세상에서 최고 역겨운 것은 장모와 사위가 결혼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공생 당시에 로마 시대에도 성적으로 문란했지만 이 정도까지는 사람들이 역겹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가 지금 이 신명기에 있어요.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럴 수 있어요. 신명기의 성도님들 가운데는 모세 걱정 붙들어 매셔. 우리가 그럴 사람 아니야. 무슨 이런 이야기가 나와. 여러분, 다윗의 가정사를 보면 그 믿음의 아버지, 기도의 아버지, 아들 중에 압살롬이 아버지의 후궁 첩을 저와 같이 잠을 자죠. 한 예를 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이 구약을 푸는 복음서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다시 돌아보면 여기서 사실 놀라운 거는 어디에 숨어 있냐면, 여러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한번 이거 성경 묵상 훈련인데 여기에서 어떤 단어가 중요한지 한번 보세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하는도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예요? 영어로 보면 It is actually reported there is, not was. 과거가 아닙니다, 지금. 그걸 놀라는 거예요, 지금. 음행이 있었다 함을 들은 게 아니고 음행이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 놀란 거예요, 지금. 아직도. 첫 번째, 심지어 어디에서, 너희 중에 교회 안에서. 두 번째, 심지어 누구와? 아버지의 아내와. 세 번째, 심지어 어떻게 음행을 하고도, 이 말이에요, 지금.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이 말입니다. 심지어 어떻게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심지어 어떻게. 첫 번째는 뭐냐면 교만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You are so proud. 자, 잘 보세요. 모든 음행은 어디가 문제냐면 교만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음행이 뭐냐? 내가 원하는 거를 하는 거예요. I want this. That is my desire. 그게 음행입니다. It doesn't matter who you are. It doesn't matter who God is. I want it. 교만한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이게
모든 음행의 죄악의 뿌리입니다. 뿌리예요. 저 여사님이 남편이 있어. It doesn't matter. I like her. 저 여자하고 잠을 자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교만입니다.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이게 소비 문화입니다. consumer. 내가 원하는 거 갖고 내가 원하는 거 사겠다는 consumer culture에 이게 바로. 여기서 이제 놀라운 건 뭐냐면 너희들이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mourning 슬퍼해야 되는데 슬퍼하지도 않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도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세속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미디안 여자들과 이 모함 여인에서 시딤에서 음행을 한 자를 찾아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음행하고 있는 그 장막에 들어가서 창으로 찌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이 배에 찔려서 뚫고 나와서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단호하게 내쫓으시죠. 7일을 하죠. 근데 지금 이 교회의 모습이 뭐냐? 잠잠하고 있고 교만한 거예요. 그 이유를 나중에 좀 설명해 볼까? 왜 이렇게 저렇게 교만할까? 왜 7일을 안 할까? 왜 묵인할까? 왜 잠자고 있을까?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자, 5절 가보겠습니다. 5절 가면 더 심한 말이 나오는데,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 날에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출교를 해서라도 7일을 해서라도 잠깐이라도 이들을 고립시키고 쫓겨나게 하고 그들의 육신은 고난을 받고 그들이 외로움을 받고 그들이 분리가 되고 그들이 어떠한 죄에 대한 대가를 그들이 받을 때 그거를 통해서라도 그들이 죽게 돌아온다면, 육신은 결국은 그들이 고난을 받고 하물며 죽을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영은 죽게 구원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니? 마치 욥이죠. 욥도 성경에 보면 시험을 받는데 사단이 하나님 밑에 있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사단이 움직인 거죠. 이런 말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욥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6절이에요. 여기서 이제 좀 설명을 듣게요. 여기서 제일 이해 안 되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상황에서 뭐가 나오냐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이 말이에요. 왜 자랑이 나왔을까? 영어로 보면 뭐냐면 Your boasting is not good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야 되는 게, 이 자랑이 뭘까? 지금 음행 중에, 출교 중에, 치리 중에 이게 왜 자랑이 나올까? 이렇게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그 가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한 명인데,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은혜가 있으시니까 저분들 알아서 하시겠지, 저분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 고린도 교회인데, 어떤 혹자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저 사람을 내쫓으면 이거 소문나는데, 저 사람이 그래도 기부자인데, 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데, 고린도에는 자랑이 많았습니다. 사람 자랑이 특별히 많았어요. 모르겠어요. 왜 이 대목에서 자랑을 하는지. 하지만 그들은 조용했습니다. 잠잠했어요.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치리를 하지 않았어요. 사랑의 매를 들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누룩이라는 단어, 이스트라는 단어로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지 적용을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왜 이런 음행이 무서운가? 적은 누룩이지만
악을 퍼뜨리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자, 6절 한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적은 누룩이 빵을 부풀리듯이 얼마 되지 않는 이 적은 누룩이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얼마나 이 빵이 이 작은 누룩으로 부풀어 오르는지 커지는지. 방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은혜로 하시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tolerance, 이게 은혜가 아닙니다. 참아주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에요. 첫 번째, 왜 치료를 하고 왜 디스플레인을 해야 되냐? 왜냐하면 이 적은 누룩을 놔두면 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기 때문입니다. 리더십이 또 무너집니다. 교회가 질서가 없어져요.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두 번째 이유는 왜 이 음행이 무서운지, 왜 이러한 자를 쫓아내야 되는지. 두 번째는 묵은 누룩이기 때문이에요. 묵은 누룩. 첫 번째는 적은 누룩이고 두 번째는 묵은 누룩. 7절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런 말씀은 구약의 유월절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양을 잡는 것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주일 동안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샅샅이 찾아서 버리는 일을 하죠. 그게 언제요? 7일 동안 합니다. 오래된 누룩을 찾아서 버리는 거예요. 죄를 상징하죠. 여기서 말하는 요지는 뭐냐? 이 오래된 습관들, 오래된 악행들, 이제 새 언약이 백성이 되고 유월절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새 언약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들이, 구별된 백성들이 아직도 옛된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이 오래된 누룩을 뭐래라?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는 예전에는 어떨지 몰라도 지금은 아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 한번 보세요. 범사에 좋은 것은 헤아려 취하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매일 결정하는 게 뭐예요? 취하고 버리는 겁니다. 안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 이 음식을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마셔야 될까,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취할까 말까, 이겁니다. 근데 성경이 말한 건 뭐냐면 선한 것은 헤아려, 테스트하여 취하라는 거예요. Hold on, what is good. 근데 악한 것은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뒤바뀌면 안 됩니다. 뒤바뀌면 안 돼요. 악한 것을 취하고 선한 것을 버리면 안 돼요. 음행은 악한 겁니다. 악한 누룩이에요. 선한 누룩 아닙니다. 그래서 세 번째, 왜 이 음행의 죄를 심각하게 다뤄야 되는가? 첫 번째는 뭐라고요? 적은 누룩이지만 퍼뜨리는 누룩이고요. 두 번째는 묵은 누룩이고요. 세 번째는 악한 누룩이기 때문이에요. 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거예요. 이제 명절을 지키는데 이제 너희들 유월절을 만약에 지키는데 이제는 누룩 없이 하자. 왜? 악한 누룩 없이 하자. 대신 무엇으로 하자? 진실한 떡으로 하자. 순진한 떡으로 하자. Sincere heart, faithful heart, true heart. 일주일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새 언약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월절 왕으로 왔기 때문에 일주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유월절만 또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요? 매일 하는 거예요.
11절 가보면 이렇게 무서운 말이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사람이에요. 성도예요. 어떤 성도라 일컫는 자가, 잘 보세요. 이거 잘 들어보세요. 사귀지 말라고 그래. 이런 사람하고 사귀지 말라고 그래요. 첫 번째, 음행하는 자. 이건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탐욕. 늘 저 사람을 만나면 그냥 항상 탐욕의 눈밖에 없어. 세 번째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모욕을 그렇게 해요. 다섯 번째는 술 취하는 사람들 사귀지 말라고 그래요. 세 번째는 속여 빼앗는 사람들 사귀지 말라고 그럽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왜죠? 8절로 다시 돌아오면 악의 누르기 때문에, 악의 누르, 저런 것들이 악의 누르기 때문에. 이제 성에 대한 말씀을 더 할 건데, 음행에 대한 말씀이 6장에도 나오고 7장에도 나오지만 제가 나중에 할 거예요. 근데 모든 공립학교의 모든 과학의 기본은 다윈이즘입니다. 부모님들 아실지도 모르고 모르실지도 모르는데, 우리 자녀들을 학교로 보낸다고 그게 애들이 다 왜 갑자기 저렇게 생각들이 바뀔까? 왜냐하면 교육 시스템을 모르니까 그래요. 이 아이들의 모든 공교육의, 과학의, 모든 학문의 기본은, 출발은 다윈이즘입니다. 진화론입니다. 이것으로 다 풀어요. 오리엔테이션 성향도 풀어버립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아이들이 태어날 때 남자인데 남자하고 자고 싶은 성향이 있어. 그걸 우리는 어떻게 푸냐? 그게 죄의 결과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풀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아이가 남자인데 남자하고 잠을 자고 싶은 건 그럴 수도 있어요. 왜죠? 그게 바로 consequence of sin. 성경에 보면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게 바로 죄의 타락의 증거예요. 그런데 이 땅은 뭘로 풀어버리냐면 다윈이즘으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짐승같이 풀어버리는 거예요. 짐승같이, 애니멀같이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태어날 때.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도와줄게. 이게 바로 공립학교입니다. 사립학교도 마찬가지고요. 부모님들이 이 시대에 깨워야 돼요. 여러분 잘 알려줘야 돼요. 그게 오리엔테이션이 아닙니다. 그 consequence of sin이에요. 그래서 오늘 작은 결론은 뭐냐면, 6월절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늘 부단히 붙들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음행의 모든 죄악의 뿌리는 교만이라고 그랬는데, 이 교만을 이기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돼요. 그러면 겸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과 죽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음행 넘어갑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저 생각보다 악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생각보다 음란한 사람들입니다.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단은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도 넘어가요. 생각보다 악하다, 생각보다 음란하다. 제가 예배 시간에 얘기하면 저 드라마 안 봅니다. 드라마 볼 시간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 드라마 보지 마세요, 이 말이 아니고, 음란한 거 나오면 드라마 끄세요. 영화 같은 거 음란한 거 보지 마세요. 저 영화도 안 봐요. 가끔 애들하고 같이 한 번씩 보는 거, 저 따로 안 봅니다. 별 도움이 되는 게 없어요. 음란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속속이 안 봐요. 혼자 있을 때 조심하세요. 혼자 여행할 때 조심하시고, 일 많이 하시는 분 조심하세요. 그 스트레스 이런 걸로 잘 풉니다, 사람들이. 이게 보상이에요. 보상심리라는 거예요. 이걸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는데 뭘로 풀을까? 그 중에 하나가 성이에요. 섹스가 문제가 아닙니다. 섹스가 문제가 아니에요. Sexual immorality, 음행이 문제지.
바운더리 안에 하는 섹스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음행의 뿌리는 뭐냐? 교만이에요. 겸손해야 되는데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냐? 유월절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희생됐도다 그랬잖아요. 이제 명절을 지키되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음행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너로는 못 이긴다는 거예요. 목사도 못 이깁니다. 장로님도 못 이겨요. 우리의 힘으로는 못 이겨요. 왜죠? 우리는 교만하니까. 우리는 음란하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에서 망하지 않는 사업 하나가 있다면 음행산업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절대 망하지 않을 겁니다. 말씀드렸잖아요. 포르노 클릭수가 매일매일 가장 많은 업체가 어디냐면 포르노예요. 포르노. 그리고 무슨 얘기지만 상품이 가장 업데이트가 빨라. 프로덕트가. 신발은요, 이거 좀 걸립니다. 옷도 좀 걸려요. 신상품 나오려면. 근데 포르노 웹사이트 가면 신상품이 하루 만에 바뀌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말씀을 맺으면서 잠깐 보는 것, 적은 것 같지만 새 덩어리를, 새 가정을, 새 교회를 악으로 퍼뜨리고요. 그리고 음행은 악한 누룩이에요. 선한 누룩 아닙니다. 선하면 얼마 좋아요. 악한 누룩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요. 가정을 깨트립니다. 유월절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음행이라는 걸 버릴 수 있어요. 일주일만이 아니에요. 잠깐만이 아닙니다. 평생 우리가 버려야 돼요. 그리고 나이가 없습니다. 늙어서도 버려야 돼요. 젊을 때만 버리는 거 아닙니다. 나이 들면 들수록 더 버려야 되는 게 음행이에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음행이 적은 누룩일지라도 새 덩어리를 악으로 퍼뜨리게 하는 악한 누룩임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특별히 음행의 악한 누룩이 있습니까?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음행의 누룩의 삶이 아닌 선한 누룩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순전함과 진실한 떡을 나누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유월절 양으로 오신 예수님과 죽고 살아가는 은혜가 매일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만한 자가 아닌 겸손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